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15장 22절에서 18장까지가 광야에서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를 해서 보호 속에 승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15장 22절에서 16장까지는 신광야에서의 생활의 인도입니다. 생활의 인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잘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했다가 버렸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15장 22절에서 16장 12절까지는 마라와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운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스루 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 목마른 광야의 길, 뜨거운 길을 3일간 걸어가는데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들이 마라라는 곳을 만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 그것을 마라라 이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마를 때 먹었고 목마를 때 물을 먹지 못하는 것도 잠깐이었을 거예요. 3일 길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하지요.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아니 3일 길을 가는데 광야의 길을 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먹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망하고 부르짖게 되고 모세가 부르짖고 그러니까 물을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시험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교육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는 것은 지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를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또 한 가지 볼 거냐?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면은 모세가 인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 현상적으로 보이는 건 누가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서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물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망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단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일관된 하나의 맥을 가지고 성경을 보며 이해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무를 갖다 이렇게 그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17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물로 원망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물 마시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원망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 똑같아요. 이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표적을 보고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에 또 뭐였어요? 마라 물을 먹고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눈앞에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그것이 나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어려움을 주면은요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한 달 보름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왜 원망했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는 게 현재에 만족이 없으니까 미래에 불안하고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힘들었어도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라도 먹고 떡덩이라도 먹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 말이죠.
비교의식 속에 원망과 한탄과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으로 나타난 지금의 현상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답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원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시험하다 했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몰라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거예요? 몰라서 한다면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전능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전능자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줍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식을 약속하는 게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줄 거다. 없다고 원망하니 하나님께 배불리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기 보면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 향해서 원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원망한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뭘로? 전능한 힘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삶을.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그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해놓고 또 주어서 하나님이 주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깨달아간다는 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닫고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얘기하며 산다는 게 행복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고기로 떡으로 먹이십니다. 약속대로.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는 만나와
용법을 가리키는 게 나와요. 만나와 용고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떡을 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를 주고 떡을 주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원망하게 하시고 주십니다. 원망하면 안 준다? 아니잖아요. 원망하게 하고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의 기본 방식이에요. 꼭 이렇게만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방식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거두어다 먹어라 이 말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 모자라지 않는다. 모르는 만큼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 걸 거두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평일에 더 많이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걷어서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몰래 뭐 하는 거지? 왜?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왜? 혹시나 또 먹을 게 없을 때 이거 먹으려고. 하나님이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생각이 인간들 세상에서 있어지는 생각들에 미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 쓴 거지요. 돌머리. 그리고 21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제6일에는 갑절을 줘 안식일을 쉬게 하는 게 나옵니다. 6일에는 갑절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더 주기도 하고 더 줘서 그것이 그대로 있게도 하고 매일매일 걷어서 하라고 했는데 더 걷었다고 그 남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것도 남게 하는 것도 없어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니까 오래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한 겁니까? 냉장고가 한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개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나가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리 뜨고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잖아요. 냉장고가 하고 자동차가 하고 에어컨이 하고 그러니까 근본 원인자를 모르면은 다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결정하고 저리 결정하고 현상을 보면서 결정하니까는 현상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현상은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소중한 길이고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소중한 길입니다. 그분의 손에 장종에 붙들려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때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이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현상 속에서 결정하고 현상만 바라보며 살면은 사정없이 흔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